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86쪽의 말씀, 오바댜서 1286쪽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릿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어둠의 뒤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의 뒤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번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에서는 이 에서가 이루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기 전부터,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기보다 훨씬 더 빨리 그들은 나라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권을 다 야곱에게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에게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그가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이제 광야를 나와서 신명기에 있는 그 신광야를 이제 지나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과 에돔의 경계선을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돔이 이미 그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맡기셨던 어떤 일들, 우리가 그 맡겼던 일들을 그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셨던 그 땅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어떤 사명, 이런 부분들을 맡은 자가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니느웨 성 너희가 이제 멸망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요나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 만약에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요나가 정말 다시 가지 않았다면,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가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갔잖아요.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요나를 하나님은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인데 하나님은 만약에 요나가 그럴 때까지도 만약에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요나를 쓰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고 요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어떤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에서를, 우리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에서의 민족, 에서의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의 후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땅을 빼앗고 결국엔 에돔 사람들을 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먼저 땅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 땅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7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년 동안의 땅을 비우게 하십니다. 이 땅에 70년을 비우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화시키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땅에 하나님이 다스림의 땅인데 그것을 위탁한 거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것은 이스라엘이든 그게 에서이든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생명체, 이 모든 것을 다 죽이게 하신 이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그 땅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탁하고 위임받은 그들이 그것을 더럽힌 땅으로, 저주받을 땅으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신의 땅으로 그러니까 만들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신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18절에 먼저 잠깐 보시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 족속은 그 불로 인해서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불사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이 불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불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불에다 놓고 다 타버리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타고 어떤 것은 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진 것처럼 여기서 보면 요셉 족속은 불꽃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근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뭔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왜 주시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가 그것을 에서의 족속처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그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명을 감당하다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자리를 박탈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원리, 영적인 원리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중세 교회들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암흑의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었는데 당시의 교황이나 중세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고 그리고 타락해버린 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교회를 외부적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혁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교회의 자리를 잠깐 우리가 옮기신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촛대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엔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내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앞에 있었던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어떤 제사장의 우리가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패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 자리를 맡겨주실 때는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거두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미워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그 사람에게만 맡기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람이 우리가 분리되는 것처럼 사명과 우리가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사람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아쉬움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회를 박찼을 때 하나님은 그가 죽으려고 했을 때 살리시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거나 미워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로 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계속해서 맡겨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고 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이삭의 자손이니까 난 이삭의 큰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지 라고 했던 안일한 마음이 에서에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를
삼으신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사명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냥 사명 없이, 그냥 부담 없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 없이 그냥 살아가고 싶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것만도 사실 엄청난 버거움이고, 사실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보내는 것만으로도, 내 몫을 감당하는 것만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또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정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라서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강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봄이라고 해서 한강을 나와서 바람도 쐬고 꽃구경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대구에 있는 간호사들이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지 소식을 들었는지 그 간호사들이 한강에 나와서 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만큼 힘들고 자기들이 지쳐있고, 그런데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막 헌신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봄이라고 그래서 이제 꽃구경도 가고 한강에 나들이도 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고 있을까, 너무 지친 가운데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다 어려울 때 나도 좀 어려우니까 자제하는 이런 분위기, 그렇지 못하고 나만 그냥 내가 한강에서 쉴 수 있죠. 아마 그분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삶 속에서 잠깐 쉬러, 잠깐 바람을 쐬러, 이것도 안 하면 내가 답답하니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어떤 또 다른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 지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 동참하는 것, 대구에 내려가서 막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때려치고 생계를 포기하고 가서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 그런 건 아니더라도 다 같이 누군가 고생할 때 내가 좀 자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 자기의 즐거움을 좀 내가 절제하는 것도 우리가 사명의 한 참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땅에 교회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만의 어떤 삶의 모습, 우리만의 어떤 이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교회는 사회 속에 섬으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교회만이 하나의 그냥 섬처럼, 도피성처럼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속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회 속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도 가지게 되고 사회에 대한 우리가 사랑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사명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온 땅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오게도록,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아래 우리가 다 무릎 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일선의 기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 지역에, 온 땅에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의 예수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그 사명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죠. 교회만의 예수가 아니라 교회를 통한 이 지역의 하나님이, 이 지역의 예수가 결국 교회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어쩌면 에서와 에돔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땅을 그들이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18절 우리가 하반절에 보시면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없으리니 그 땅이 얼마나 더럽혀졌으면, 이건 우리가 남은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마치 가나안 땅에 7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와 같은 느낌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여리고성의 그 아이의 생명체까지 다 하나님이 패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땅이 그만큼 더럽혀졌다는 거거든요. 에서가 그 땅을 더럽혀진 거예요. 에서로 인해서, 에돔 족속으로 인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완전히 지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지운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그들이 지워버렸어요. 에서가. 그럴 때 하나님은 에서를 지우시고 에돔을 지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분명히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막 질질 끌지 않으세요. 그 사명을 다른 이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과분한 우리, 하나님의 용서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과분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다는 이 기쁨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안일하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려울 때 헌신하는 자가 빛을 보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가 비로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도 힘든데, 나도 지치는데 바로 그때가 우리가 지친 나를 돌아보게 할 때인 거죠. 내가 쌩쌩하면 사실 지친 사람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내가 팔팔하면 아픈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지칠 때 내가 그를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다 같은 마음으로 22일인가요? 그때 3월에 봤던 말씀 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 같은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긍휼을 베풀고, 동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힘들 때,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야, 나 같은 자가 많이 있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고, 내가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할 수 없었다가, 야, 나처럼 고난받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들을 동정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죠? 그렇다면 어려운 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힘드시죠? 그러면 힘든 자를 내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든 자들을 위해서 1분이라도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힘들어 보니까 그들의 힘듦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에게 힘주듯이,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진 않지만 사명을 옮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명은 내가 내 상황이 사명이에요. 힘들 때 힘들 때를 바라보고, 어려울 때 어려운 자를 바라보고, 아플 때 아픈 자를 바라보고, 내가 괴로울 때 괴로운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기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상황에서 생각나게 할 수 있는, 또 생각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